오늘날 현대인들은 증명되지 않은 것은 신화나 미신으로 치부하며 잘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성은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컨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생물학적 법칙이 절대적 기준이 된 세상에서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동정녀 탄생이나 무한한 창조주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성육신의 교리는 지성인들에게 가장 먼저 거부당하는 신앙적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저 위대한 성인이나 도덕적 스승으로는 존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초자연적인 신비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이를 상징적인 비유로 축소하려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이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의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정교하고도 필연적인 구원의 설계입니다. 만약 이 신비가 무너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했던 대속의 근거와 구원의 소망 역시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현대인의 비웃음을 살 만큼 비상식적인 성육신이라는 방식을 택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구원은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완성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는 과학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법적, 영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펼치신 거룩한 지혜의 그 파노라마를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에덴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통치자로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기쁨으로 그 거룩한 땅을 경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절제 없는 자유는 곧 방종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를 양육할 때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듯이 적절한 훈육과 제약은 오히려 인격 형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단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이 제약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과 겸손이라는 후천적 미덕을 학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사실 선악과 언약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만약 아담이 순종했다면 인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듯 본래 인간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에덴에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영적 대표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여 영적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유감스럽게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는 단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대표자가 중요할까요? 예컨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표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는 대통령처럼 대표자인 아담이 맺은 조약의 파기는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효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원죄는 단순히 생물학적 DNA나 혈통을 통해 흐르는 유전병이 아닙니다. 원죄란 아담이라는 법적, 영적 대표성 안에 묶여있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신분적 결함입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양반의 자녀는 양반이고 노비의 자녀는 노비입니다. 아버지의 신분이 그 자녀의 신분을 결정짓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면 이 절망적인 운명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대표자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을 분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대표자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나 천사의 희생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공의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죄는 사람의 아들이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반드시 무죄한 자여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대표자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하므로 타인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그는 옛 아담의 죄의 연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무죄한 인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인류 지성으로는 풀 수 없는 첫 번째 신학적 난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으나 남자의 후손으로 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심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원죄의 법적 고리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마리아 역시 죄인인데 어떻게 그 몸에서 죄 없는 분이 나올 수 있느냐 묻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원죄는 생물학적 물질이 아니라 영적, 법적 대표성의 계승입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아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의 오염 없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초기부터 이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을 예고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실 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오직 단 한 분 메시아만은 여자의 몸을 통해 직접 오실 것임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많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다음의 연쇄적인 신앙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분 역시 원죄를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대속의 자격이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무효가 되고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 합리성의 잣대로 동정녀 탄생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거룩한 지혜의 정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몸으로 나의 죄를 대신 하셨음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 신비로운 탄생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담의 실패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신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순수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이후 특별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 성인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유한한 인간이 고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동양의 석가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트 등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성현의 사례와 유사하기에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 곧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헬라 철학의 개념인 로고스를 빌려서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 쉽게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 머릿속으로 사과 하나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내가 입을 열어 사과라고 소리내어 말해 볼까요? 이때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사과의 관념과 내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사과라는 그 음성은 그 대상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생각과 발성의 비유를 통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과라는 존재를 영원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성자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밖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이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가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드러나는 양식이 다를 뿐입니다. 성부는 당신의 뜻을 영원 안에서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을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는 존재하는 방식은 구별되나 그 목적과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 신학적, 철학적 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반면 인간은 지성과 능력의 한계가 명확하며 육체라는 좁은 틀에 갇힌 존재입니다. 무한이 유한이라는 작은 그릇 속에 담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 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가짜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신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사람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늘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죄를 지었느냐? 그때 아담은 회개 대신에 비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꾀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담의 변명 속에는 무서운 책임 전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도 피의자입니다. 결국 제게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정하며 부모 탓을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아담이 그때 진심으로 만약 회개했다면 징계는 짧고 은혜는 용서는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까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성자께서 성부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던져버린 저 죄의 짐을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아담의 비급한 책임 전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직접 온몸으로 짊어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자비로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관념적인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사셨기에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으며 피곤에 지쳐 풍랑 속에서도 잠드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신발을 내가 한번 직접 신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그 불편하고 좁은 육신의 신발을 직접 신고 평생을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와 공감하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당신의 몸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죄를 주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통과 좌절을 100%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회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 주님의 그 넓은 품에 기꺼이 안길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용서와 참된 위로가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밤,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거룩한 지혜의 정점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아담의 혈통에서 비롯된 원죄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책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무죄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 전가했던 그 비겁한 죄의 책임을 몸소 대신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념적인 선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이라는 그 좁은 신발을 신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지키는 일입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예수님의 무죄성은 사라지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은 무효가 되며 우리의 구원은 근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신비로운 주님의 탄생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100% 공감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아담의 실패를 결국에 승리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대표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완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의지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담대히 나아갑시다. 바로 그곳에 진정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경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던져버렸던 그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 삶으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관념이 아니라 가장 인간답고 가장 자비로우며 가장 은혜로운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